제6장. 공자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동양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를 빼놓을 수는 없다. 서양 철학의 기초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다면 동양 사상의 기초는 공자가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은 공자의 사상을 깊이 이어받고 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정치와 교육, 가정과 사회를 움직이는 정신적 기둥이었다. 공자는 혼란한 시대를 살았다.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벌였고 왕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권력을 탐하였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신하의 충성도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공자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가? 그의 답은 매우 분명했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라를 바꾸기 전에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법을 만들기 전에 도덕이 회복되어야 하며 권력을 바로 세우기 전에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인을 가르쳤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공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자의 사상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거짓말은 줄어들고 부모를 버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며 가정은 더욱 화목해질 것이다. 공자의 철학은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자의 철학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는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다. 도리를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효를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상처 입은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은 없었다. 용서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도리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공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여전히 다툰다. 공자는 신의를 지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배신한다. 공자는 사랑을 말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미워한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연약함 앞에 무너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지 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이었다. 공자는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쳤다. 예수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공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 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노예였던 사람이 자녀가 되었다. 원수였던 사람이 가족이 되었다. 버림받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공자는 세상을 하나의 큰 가족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 공자는 사람의 도리를 강조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다. 도리는 의무를 말한다. 은혜는 선물을 말한다. 도리는 사람을 훈련시킨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보다 더 놀라운 선언은 없다. 철학은 사람을 교육한다.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철학은 인간의 품격을 높인다. 복음은 인간의 신분을 바꾼다. 공자는 훌륭한 백성을 만들고자 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 공자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예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공자와 예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공자는 인간에게 도리를 보여주었다. 예수는 인간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공자는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쳤다. 예수는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이상적인 공동체는 단순한 윤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도리가 세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공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예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인류가 찾던 가장 위대한 신분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을 여신분은 철학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